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하박국서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8번째 시간인 나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나훔서는 책의 분량상 소선지서에 해당되어집니다.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스바냐와 젊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은 하박국, 오바댜, 나훔이죠. 이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나라들을 다루는데요.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대부분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나훔은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 시각, 청각적으로 아주 실감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 책의 특징이죠. 나훔서는 지금의 이라크인 아수르의 제국을 향한 예언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 동쪽에 인접한 이웃 국가였는데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중 하나로서 수세기 동안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아수르는 나라 전체를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 아수르의 개척자로 그곳에 재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는데 특히 제국에 유익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장인들, 교사들, 여러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차례로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위협했죠. 요나 선지자의 니느웨 방문 후 약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아수르가 중동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해 그가 본 환상을 예언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회개했지만 그 회개는 사실상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사악한 행실을 되풀이했던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들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아수르 군대의 폭력성과 파괴력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도시를 점령할 때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륙했는데 울타리 기둥만큼 두꺼운 나무못으로 사로잡은 적을 꿰뚫어 죽이거나 시신들을 성벽 옆에 땔감처럼 쌓아놓았고 성벽 앞에 참수한 머리들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 길을 덮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발목을 잡고 곤봉처럼 휘두르다가 바위 벽에 던져버리거나 왕족들을 경매로 팔아 죽을 때까지 고문하여 처형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절단하기까지 하는 등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며 통치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고스란히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바로 이 나훔서에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갖고 현재 강제로 조공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를 받들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현재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니느웨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고 호수가 이 성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외부의 침입에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그러한 니느웨가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반란을 일으켜 니느웨를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훔은 위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오랫동안 중동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혀 왔으며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서운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유다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이겠지만 니느웨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의 구원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가장 사랑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훔은 시와 회화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장차 임할 아수르의 멸망을 묘사하는데 이 묘사들은 아수르 제국의 죄악의 심각성과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 국제적인 범죄자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알고는 얻게 되어질 만족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코 문자적으로 읽거나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아수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는 바 현대 세계에 만연한 사악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종말론적인 악의 상징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한 국가에 국한된 신이 아닌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며 악에 대해 보복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속성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악한 자에게 심판은 곧 의로운 자에게는 베푸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능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묵인하지 않고 물리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장차 언젠가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기 바랍니다. 나홈서를 통해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압제자를 향한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채 피할 수 있다거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낼 것이고 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훔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명예의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이 큰 위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홈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홈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압제자였던 고대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는 시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묘사되는 바로 이 한 편의 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는 미가서가 시작되는 방식이나 하박국서가 끝맺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에 맞서 그들에 맞서 심판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출애굽기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묘사하셨던 유명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오가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오만한 제국들을 치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책은 오직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니느웨가 몰락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거나 폭력적인 제국들을 영원히 용인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나홈의 가르침은
다니엘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수르는 폭력적인 제국들의 긴 역사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운명은 모든 시대의 폭력적이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2장에서는 니느웨 전투와 그 도시가 전복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묘사합니다. 먼저 최전선에 바벨론 병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거리를 휩쓰는 병거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이 부서져 혼란에 빠진 도시들이 묘사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학살되고 도시가 약탈되는 모습이 뒤따르게 되죠. 3장은 도시의 몰락이 제국 전체에 야기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묘사를 합니다. 나훔은 3장을 묘사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로 세워진 도시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아수르를 성공하게 했던 토대 자체가 불의로 세워졌음을 잘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의 폭력이 자멸의 씨앗을 뿌렸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책은 멸망한 아수르 왕을 비웃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때 그가 억압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그를 도우러 오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의 몰락을 노래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나훔서는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인간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비극적인 악순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높이고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탈취하고 그 결과 무고한 자들을 죽인 민족과 나라들로 가득한데, 나훔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를 애통해 하시며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마음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 결국은 모든 압제하는 나라들을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악에 대한 심판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수르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 1장에 나오는 시의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 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살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책은 모든 독자들을 초대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모든 압제하는 자들을 그분의 때에 무너뜨리실 것을 믿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나훔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요엘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